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면 다 표현되죠. 잘 믿고 싶고, 인생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고, 그냥 잘이면 됩니다. 잘 살고 싶고, 잘 교육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잘 기도하고 싶고,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어때요?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고, 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목장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기도한 대로 주셨네. 이러면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잘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이 잘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응답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그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생각하냐. 사실 그게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었다 생각하게 되면서 때로는 풀이 죽기도 하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남들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의 은혜가 없어, 이러면서 풀이 죽기도 하고 또 힘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은 어떨까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대통령을 보고도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사람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열심히 할까, 우리 교회에서 무엇에 집중하게 될까 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가 중요해, 다음 세대를 위해가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들을 섬겨야 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선교를 해야 돼, 해외에 선교를 하면서 그걸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외에 눈을 돌리냐, 우리 주변부터 하자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돼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크면 큰 대로 어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되면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성경 말씀대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지,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게 되면 어때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후 가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것이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된 것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면 직장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을 거요. 뒤집어 얘기하면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딴 부서로 옮기든지 다른 직장 옮겨주세요 한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직장도 살아남을 사람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풀이 죽고 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억울함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간 건 말도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구원하신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 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풀이 죽지 말고요.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저절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었다고 그럼 70년 이상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직분이 어떻든 간에 믿은 연수가 얼마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일반적인 우리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지금 다니고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앞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바울과 일행들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또 1차 선교여행 때도 목숨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겨서 수없이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땅은 내가 죽을 뻔했어, 난 다시는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해요.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아시아로 막 열심히 전에 갔던 거 열심히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바울 일행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러 선교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 그거 아니야? 지금이 여기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데 있어? 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왜 그러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100%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로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죠. 때로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날 떠나셨나, 날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날 싫어하시지 않을거든요. 내 감정은 하나님 날 떠난 것 같고 날 버린 것 같지만 진리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어때요?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라 이 말씀. 근데 우리는 대본에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에이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나 다시는 내가 그거 하나 봐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나 봐라. 아, 나 이제 거기 더 이상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무지한 민감하지 못한 이런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의 행이 뜨거움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을 바울이 택함 받을 때부터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너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셔 주셨는데 그 이방인 선교를 지금 1차에 걸쳐 또 2차에 걸쳐 똑같은 곳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막으시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될 때 그 순간에 내 고집 이거 옳은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막 이거면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가지 말라고 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성도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이곳에 목양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뭐 교회만 오면 지칠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 잘 먹이고 잘 돌보면 애들이 잘 성장하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그냥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났죠. 우리 교회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죠. 얼마나 감사해요. 두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들이 어때요? 벌써 한 달 지난 아이 있으니까 걔는 뭐 굉장히 많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아무튼 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컸을 거예요. 또 한 2주 지난 아이도 지금 그때보다 처음 때보다 많이 자랐을 거예요. 한두 달 이후에 앞으로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우리들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많이 자라게 될 거예요. 잘 먹고 잘 양육하면 어때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만 많이 먹인다고 하루아침에 부쩍 자라고 뭐 회초리를 많이 댄다고 부쩍 지혜롭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때에 맞게 먹고 또 배우고 하게 될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가 성장하고 또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의 욕심은 뭐냐면 제가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 은혜 받게 해야 돼. 집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은혜 받아요 하면서 막 푸시하는 거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막 푸시한다고 되는 게 때로는 푸시해서 될 사람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푸시를 하든 안 하든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누구든지 그 길을 성장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주님을 대적했던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핍박했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말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행복한 삶을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히고 있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애쓰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 가고자 애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거 충성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막 핍박해요, 나를 막 욕을 내요, 또 문전박대해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때로는 식사하자고 하고 때로는 같이 뭐 이렇게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애쓰는 이런 모습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인도를 선교를 꿈꾸게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방학 때마다 아울지를 갔다 와서 거기 선교사님 현지 만나고 어떻게 준비해라, 뭐 언어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 날을 준비하고 이제 갈 때를 다 정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수련목을 하면서 이제 가기로 하게 되었는데, 한 2달 전에 이미 날짜도 다 정하고 가기로 했는데 한두 달 전에 새로운 곳에 또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 옆에 스리랑카, 조그마한 땅의 스리랑카, 인도에 비하면 엄청 작은 땅이 그 스리랑카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누가 얘기했을 때 나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임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비자가 안 나니까, 종교 비자가 안 나게 되니까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비자 내느냐고 항상 나와야 되고 또 선교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스리랑카는 나라에서 종교 비자를 내줘서 1년에 한 번씩 안 놔도 돼요. 뭐 그냥 5년 10년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계속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분이 또 얼마나 언어를 잘하고 또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그 현지인 교회, 큰 교회를 또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그 현지인들이 그 스리랑카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나는 인도를 꿈꿨어 하면서 인도만 생각했으면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온 처음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셀러 이런 분, 언더우드 이런 분도 아펜셀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우리나라 뭐 있는지도 모르고요. 딴 데를 품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 연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또 급히 부르시면 그곳에 가게 되는, 내 고집을 비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상황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민감함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와서 우리들을 도우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열심히 첫 번째 선교회 여행했던 거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갔는데도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게 이런 형편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환상 중에 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뭐냐면 유럽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지방, 이 아시아에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막히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예전보다 훨씬 믿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회 한 번도 안 오고서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보면 왜곡되게 보고 잘못된 거 보고, 교회가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 보면서 그것으로 엄청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게 되고, 내가 기회된 주변에 있다면 내가 그를 섬겨야 될 사람이게 되고, 그가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핍박은 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즉 뒤집어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은 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섬김이게 되고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면, 나 혼자 살기에도 급급하다, 나 살기도 버겁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기도 버거우니까 남에 대한 생각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영혼은 성경대로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또 뭐 하신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저 사람 내가 내 친구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사람 성격이 이런데, 우리 또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데 비난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 사람 만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게 되고, 오히려 속에서는 뭐 알고 있을까요?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교회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이 있으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와서 나를 도와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인도 오셨어요? 진작에 오시지.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이 진작에 왔으면 진작에 간 사람들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왜 왔냐고, 너 오지도 말라고, 너 복음 전하면 너 내 친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헛된 게 하나, 그때는 반박하고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게 쌓이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왜 인제 오셨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 가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영적인 민감함에 있으면 와서 나를 도우라, 이걸 보게 되고요,
또 가서 보니까 얘기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반발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지나고 나면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엘서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도 노인들도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와, 나도 살 만큼 살았어, 나도 기도할 만큼 했어, 나도 예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지라도 뭐예요? 꿈을 꾸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도 꿈을 갖게 되고 노인도 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그의 음성을,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자꾸 너 혼자,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할 때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민감함으로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바울이 뭐예요? 환상 보고 나서 그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걸 나누게 되니까 그 동역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듣게 되면서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곧, 즉시 어때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아시아보다는 이 유럽에 대해서 지금 꿈꾸고 있구나. 아시아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다지려고 했는데, 더 성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이 유럽을 향하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 고집하지 않고 어때요? 곧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게 될 때 그가 떠나게 되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 모리아산에 가게 되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 이런 감동이 뭐 그래,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이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할 때까지 막 이 사람 감싸줘야지, 이 사람 내가 잘해줘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뭐 좋은 마음을 해서 나를 잘 해줘서 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괜히 잘해준다고 했네. 저 사람 더 못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또 계산도 되어져요, 보면.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는 이런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기도하고 때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저자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바울의 환상을 듣고 나서 이들이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인들, 우리는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도 이들 관심 갖고 이들 다 구원받을 영혼이고 이미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곧 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여기 인정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결합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내가 인정합니다는 것은 그 환상에 나를 결합시킵니다. 환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아시아였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결합시켜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도 즉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그 전에 뭐였죠? 그 전염병 있을 때, 메르스 때, 그때 제가 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교회 서울서 우리 교회에 연락 왔어요. 제가 전도 담당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또 그때 형분가 누가, 그 오빠가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지금 임종이 한 2달 남았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2달 남았다고 해서 제가 3주가 지나서 갔는데 환자명이 없는 거예요. 보면. 알아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제 3주 있다 왔는데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부탁했던 전혀 얼굴도 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이 본 사람이 서울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가시기를, 오빠에게 가기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요청했는데, 얼굴 본 적도 아는 사이도 않은데 그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 제가 막 바로바로 갔거든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때문에 조금 늦춰서 2달 사신다고 해서 이제 3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런 부탁이 있으면 만사 제껴놓고 빨리 가야 되겠구나, 즉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요양원에 계시게 되는데 찾아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때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제가 근처에 가도 한 3m인가 아마 저 있으면 3m 앞에 의자로, 그분은 저때 놓고요, 3m 앞에 놓고요, 말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세례를 준비하고 갔는데 근처에 가도 뭐 다 CCTV 보면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요, 지원이. 그러면 제가 말로만 세례를 줬어요.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개 성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상황에서 거치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 메르스 끝난 다음에 세례 베풀어야지, 이러면 이미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것들이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때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하나님의 앞에 뜻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때로는 이게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라가게 때는, 그래 이건 잠시 보류하고 여기를 가야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주의 일인데, 이거 좋은 일인데 왜 나를 다른 데 가라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또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면 뒤늦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이제 뭐 2달 남았으니까 한 3주 지나서 가서 이제 계시겠지 했는데 이미 안 계시더라, 이 말씀이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죄송한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순종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그를 섬겨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지혜 주시면 하나님 또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그를 날 반대했던 사람이,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오늘 나가 보니까 막 녹아져 있어요. 나 교회 데려가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시아에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과감히 어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쁜 거 아니지만 이게 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무엇이 들린다고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에 있으면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간 한마디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또 여기서 그랬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교회 계단 올라갈까요? 한번 같이 예배 드릴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것도 심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냥 가셨지만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어때요? 그게 심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올 수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 가족이 얘기해서 올 수가 있고, 제가 만나서 얘기해서 올 수가 있고, 결국은 때가 되면 올라가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그렇지만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저분은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뭐 한마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만 끝나고 만단 말씀이죠. 한마디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민감이 없으면 야, 이 사람이 원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경험 때문에, 내 시각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된다고